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C.S. 루이스가 The Problem of Pain이라는 책에서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신자의 번민을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은 그 만드신 만물이 완벽하게 행복하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원하시는 바를 능히 행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만 능력이 없으시든지, 아니면 능력은 있지만 선하지 않으시든지, 아니면 능력도 없고 선하지도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처럼 인간의 불행과 고통, 나아가서 악의 문제를 신과 God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려는 것을 신학에서 theodicy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번역하기 힘든 용어입니다. theodicy는 헬라어로 신을 뜻하는 theos와 정의를 뜻하는 디케가 합쳐서 된 말로서 문자적으로는 the justice of God, 하나님의 정의를 뜻합니다. 인간의 불행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고민은 기독교나 서양 철학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들이 고민한 주제였습니다. 힌두교에서는 모든 고통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이다, 일루전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신경 쓸 거 없다,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까르마라는 인과응보 혹은 업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현재 불행이나 고통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불교의 까르마 사상은 모든 종교의 설명들 가운데 가장 공의로운 교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행한 그대로 내세에서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 속용된 자에 대해서 이 theodicy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묻기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속용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불교 신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병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이며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해석에 대해서 비판한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건국이념과 제도를 설계한 정도전이라는 유명한 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불시는 미스터 부다라는 뜻입니다. 부처시. 불시잡변은 부처에 대한 비판서입니다. 거기서 정도전은 말하기를 만약 병이 전생의 죄 때문에 생긴다면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진맥을 할 것이 아니라 전생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생을 연구해야 처방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본인의 죄 때문이냐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니까 자기 죄는 없었겠죠. 이거는 분명히 부모의 죄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꼭 하나를 고르라면 부모의 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은 성경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갚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례로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게 했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희 집안에 칼이 끊기지 않을 것이고 특별히 네가 낳는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밧세바로부터 낳은 아이는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다가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이 다 부모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부모의 죄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또 죄 때문에 병들고 불행이 닥친다는 이 시각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많이 쓰이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러한 시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불행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많은 고난을 당했죠. 친구들이 이 불행에 처한 욥을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슬슬 정죄로 흘러갑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장 20절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22장 5절에서 엘리바스가 또다시 말하는데 아주 심한 말을 하죠.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런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얼마나 가혹한 정죄입니까? 네가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큰 죄를 졌기 때문이야. 죄에 안 진 사람에게 막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산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기자는 악인의 그러한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거만이 말하고 눈꺼풀에 살이 퉁퉁 올라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악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는다라고 이 사람이 관찰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를 잘 믿으면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고 늘 교인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은 너무나 믿음이 좋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왜 저렇게 평생 가난하게 사십니까? 왜 돈이 안 붙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부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부자 정말 천국 가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부자들은 아무도 천국에 못 갑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죠.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부자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부자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셔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경우에 고난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그 사람의 죄나 조상의 죄로 일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일반화시키는 해석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 보고 저 죄 때문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시각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면 즉각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나한테 고난이 닥칠 때는 그 사람보다 더 큰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다. 오히려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기 죄 가운데 빠져 죽어서 지옥의 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은 혹독하게 다루셔서 죄를 회개하도록 이끄신다. 혹은 죄와 상관없이 순종과 인내의 종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도 한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은 다 죄 때문이라는 이 일방적인 판단은 그릇된 해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면서 속용된 사람에 대한 이 제자들의 잘못된 시각,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 잘못된 시각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과거지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제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눈먼 사람의 과거에 집착했습니다. 과거에 뭘 잘못해서,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가?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구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광명을 찾을 수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 소경은 광명을 찾은 다음에 전도자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선교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빛을 볼 그러한 아무런 희망이 없다가 광명을 찾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주님의 구원을 증거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한국 드라마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사 1등상을 받은 대사가 있는데 그것이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였다고 합니다. 너 아프냐? 난 하나도 안 아픈데 그러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 배고프냐? 난 배불러 죽겠는데 그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겠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제자들이 배신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궁극적인 고통을, 궁극적인 절망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아픈 사람한테 가서 많이 아프시죠? 저도 그렇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위로가 되겠죠.
절망 중에 처한 사람에게 가서 저도 절망 중에 처했었지만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도 선교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때때로 임하는 고난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죄하는 시각으로 이게 전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못합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구원을 이루시는가? 우리 교회에 어떠한 교훈과 깨우침을 주시고 있는가?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고 계시는가? 라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전환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연단 중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불평을 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다 죽이느냐라고 원성이 하늘을 찌를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빠졌던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4일이 지나서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무덤 앞에 가셔서 명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그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나사로와 또 그 자매들은 죽음까지도 맛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요셉, 지극히 사랑하시는 요셉에게 고난이 많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은 그 모든 고난의 이유를 당시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식량을 얻으러 온 그 자기 형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신앙을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나를 여기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뜻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나는 이유를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대책도 없지만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대책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소경이 불행하게 되는 일에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논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곧바로 고쳐주셨습니다.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이제 또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소경을 보고 Why?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자꾸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How?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인가? 치료하는 일에 착수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주님은 사변보다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왜 고통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신 이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며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펴게 하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